옛날에 군목으로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군목으로 있을 때 제가 주중에 많이 했던 일은 병사들을 상담하는 일이었습니다. 청년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여자친구가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습니다.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면서 울면서 상담을 합니다. 제가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기도해서 돌려보냅니다. 또 다른 친구가 옵니다. 목사님, 선임이 너무 폭언을 일삼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자꾸 갈굽니다. 눈치 줍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심합니다. 그 친구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밥도 안 넘어간대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밥도 못 먹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 힘들면 밥이 안 넘어갑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지면 밥에 관심이 없어져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이 스트레스 지수가 너무 높아서 밥도 못 먹고 매일 울기만 했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던 한나가 그 어려움들, 참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도 분명히 밥을 못 먹을 정도의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맞이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오늘 성경의 주인공은 한나라는 사람인데 이 한나의 남편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1절에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자, 이름이 일단 엘가나예요. 엘가나. 참 복잡한 이야기지만 뼈대 있는 집안이고 레위 지파, 그 당시에 레위 지파라고 하면 거룩한 사람들, 특징이 거룩함이에요. 착합니다. 아주 성결한 사람들. 그리고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인상도 저만큼 좋았던 것 같아요. 아주 인상이 죄송합니다. 인상이 너무 좋고 아주 친절하고 나이스한 사람. 주변에서 볼 때 참 저분은 자상하셔. 어떻게 저렇게 가정적이실까? 다 그렇게 엘가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엘가나의 가정은 전쟁터였어요. 전쟁터. 왜 전쟁터였냐 봤더니 2절이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에게 아내가 몇 명? 2명. 이미 여기서부터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성경은요, 여러분, 일부 일처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시대에는 일부 다처제를 택한 사람들도 나오죠. 그 시대 분위기였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일부 일처제였습니다. 레위인이 거룩해야 될 사람이 여자를 2명 데리고 삽니다. 이미 문제가 있죠. 자, 다시 이 말씀 2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었더라. 그런데 두 번째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더란데 원어를 보면 많았다는 얘기예요. 상대방, 이 두 번째 부인은 아이들이 많고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불임 부부가 많아요. 일부러 낳지 않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지금하고는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아이가 없으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그런 분위기의 시대였어요. 한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이미 여기서부터 마음이 무너졌고, 더 힘들었던 것은 이 분인나가 자꾸 갈구는 거예요. 막 뒤에 와가지고 욕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힝 하고 지나가고 아주 사람 속을 막 박박 긁어놔요. 한나가 막 미치고 환장하겠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이지 쌓이고 쌓이니까 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7절에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분노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나가 울고 뭐하지 아니하니? 먹지 아니하니? 한나가 너무 화가 나서 너무 킹받아서 먹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나가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이 고난은
누구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까? 남편 엘가나 때문입니다. 왜 결혼을 두 번이나 해가지고 이상한 경쟁 구도를 만드냐고요. 이 엘가나가 참 나쁜 짓을 한 거예요. 이 고난은 엘가나로부터 왔지만 그런데 이 중심에는 하나님도 계셨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자, 누가 태의 문을 닫으셨습니까? 하나님이 한나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우리가 이 말씀 볼 때 은혜가 되어야 하는데 살짝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왜 멀쩡한 사람 그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문장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자, 여호와께 6절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 자, 여호와께서, 여기서 여호와께서 앞에 있는 구절이 물론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한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런 눈이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는 당장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때로 답답하지만 믿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고난을 붙들고 계신다. 엘가나로부터 시작된 고난이었지만 열쇠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고난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이 열쇠를 갖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떤 고난은 나의 실수로부터 시작되는 고난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 때문에 고난을 겪는 경우도 있고 부모님 때문에 고난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은 이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고난의 열쇠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삶에 풀지 못할 것만 같은 문제도 하나님이 마침내 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고난 중에 함께 하시고 열쇠를 갖고 계신다. 자, 시편 23편 4절에 보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아주 많이 다녔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이게 바로 이스라엘 광야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실제로 양들이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았어요. 양들이 잘못 갔다가는 그냥 떨어져 죽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광야에서 목자들이 양을 치는데 중요한 물건이 있습니다. 우리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자, 지팡이가 있고 막대기가 있습니다. 노란색 글씨 보시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의 고난의 현장에 막대기, 저 막대기, 지팡이는 무엇을 하냐면 양이 골짜기로 떨어지려고 할 때에 목자가 빠르게 가서 낚아채는 거예요. 저 끝에 갈고리 모양으로 낚아채서 양을 구해냅니다. 그리고 막대기가 하나 또 있어요. 양이 맹수로부터 위협을 받을 때 목자가 맹수를 두들겨 패는데 쓰는 이 막대기. 하나님이 다윗의 고난 가운데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죽을 것만 같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지팡이로 나를 다시 끌어올리셨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이 때로는 인간관계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육신의 질병일 수도 있고 재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시대 많은 청년들이 가상화폐, 증권에 뛰어들었다가 정말 고통을 겪는 그런 청년들도 아주 많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고난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고난 가운데 지팡이와 막대기로 함께 하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욥기 23장 10절. 자,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번 주 마음에 새겨야 되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노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자, 욥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너무 심한 고난이었어요. 자녀들이 한날에 다 죽었습니다.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욥은 심각한 병이 피부병이 찾아와서 매일 긁으면서 눈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어요. 이 시험은 누가 주었느냐? 사탄이 준 시험이었습니다. 사탄이 준 고난이었습니다. 욥이 견디기가 힘들었어요. 믿음이 좋은 욥도 이제 믿음이 다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싹트는 겁니다. 앞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욥이 마침내 이 고백을 하면서 일어납니다. 그동안 완전히 엎어져 있다가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볼까요? 그러나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올 때 꼭 그러나를 외치세요. 내가 가는 길을,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세요? 그가 하나님이 아시나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앞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노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는 늘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고난의 상황 속에서 이 믿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욥과 같이 그러나를 외치시고 하나님이 아신다. 이 고난의 끝을 아신다. 지금은 물음표이지만 하나님이 느낌표로 바꿔주셔서 감사의 느낌표로 바꿔주시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게 되면 요셉은 형들 때문에 너무 고통을 당했어요. 고난도 이런 고난이 없습니다. 그 못된 형들 때문에. 그런데 요셉은 고백합니다. 형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를 순금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8절 말씀 한나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지금 엘가나 남편이 와서 위로를 해주는 겁니다. 여보 슬퍼하지 마세요. 왜 먹지 않습니까? 먹어야 됩니다. 힘을 내야 됩니다. 제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제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 사랑하잖아요 하는데 한나는 위로가 하나도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도 안.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너 때문에 네가 두 번째 여자를 들여가지고 내가 이 고통을 당하는데 네가 나를 위로해? 속으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위로가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고난 속에서 인간의 노력은 진정한 도움이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내가 어떻게든지 고난을 이겨보려고 하지만 위로해 보려고 하지만 의미가 없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자, 오늘 5절에 보니까 한나에게는 엘가나가 나름 노력을 하는 거예요. 한나의 마음을 좀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니까 엘가나가 지금식으로 하면 짜장면을 시키면 한나에게는 짜장면 곱빼기 거기다 탕수육까지 딱 얹어주고 분인나는 짜장면 보통만 딱 주는 거예요. 딱 이런 식으로 차별 대우를 하는데 보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 이렇게 사랑하지 않냐. 근데 문제는 그 뒤에 뒷감당이에요. 뒷감당. 이렇게 하고 나면 분인나가 막 분노합니다. 나는 보통 주고 쟤는 탕수육까지 추가를 해줘. 가만두지 않겠어 하면서 한나를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엘가나가 뭐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더 상황이 악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고난을 뚫어보려고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더 꼬이고
꼬이는 것, 그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겁니다. 한나는요,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제가 예전에 차를 타고 가다가 마음이 너무 힘들었을 때 이 문구를 보고 힘이 났던 적이 있어요. 교회에, 어떤 교회에 현수막이 붙어 있었고 이 문구가 딱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꼭 이 문장을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너무 힘들면 이 문장이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다시 끌어내시는 하나님 빽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고난이 극심해도, 여러분 삶에 스트레스가 많아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고 기도를 통해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드디어 기도를 해요. 한나가 성소에 가서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는데 눈물만 흘리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을 돌파하는 능력은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아멘. 한나는요, 지금 이 상황이 뛰어넘을 수 없는 산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순간 뛰어넘을 수 없는 산에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마치 터널을 하나님이 뚫어주듯이 기도할 때 터널이 뚫리면서 산을 돌파해 나가는 겁니다. 한나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돌파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어려움을 만날 때 무조건 뭐하러 간다? 기도하러 간다. 나는 기도로 돌파할 것이다. 이 고백을 하면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16절에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하는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한나는 기도하러 와서 그냥 자신의 마음을 다 털어놓은 거예요. 하나님, 저 분인 나가 너무 꼴보기 싫어요. 하나님 너무 화가 납니다. 짜증 납니다. 하나님께 다 털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한나가 분인나에 대한 분노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기도가 조금씩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런 기도를 한나가 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서원 기도를 갑자기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아들을 주신다면, 저는 지금까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주님 아들 주신다면 그 아들을 하나님 나라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시도록 제가 드리겠습니다. 바로 한나를 통해 태어난 아들이 누구입니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선지자, 이스라엘 역사를 바꾼 인물, 부흥을 가져온 사람, 바로 이 사무엘 선지자.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스트레스 많고 어려움 많았던 한나의 기도를 통해 이러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기도의 자리로 오셔야 돼요.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한탄하는 기도를 드려도 좋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점점 바꾸십니다. 제가 최근이 아니고 오래전에 국민일보에서 한 사건을, 간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여집사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부산 세계로교회 여자 집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이 젊은 집사님에게 남편이 있는데 이 남편이 게임 중독입니다.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3박 4일 동안 게임을 하는 거예요. 밥도 안 먹고 게임을 할 정도로 게임에 미친 사람. 그 남편을 데리고 사는 이 아내는 얼마나 속이 문드러졌겠습니까? 속이 터집니다. 볼 때마다 짜증이 나고 일도 안 하고 맨날 게임만 해요. 매일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저 인간은 저 모양입니까? 하나님, 왜 제가 저런 사람하고 결혼을 했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꾸 마음을 주시는데 섬겨라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제가 섬기기 싫습니다. 저 인간 보기 싫어요. 근데 조금씩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섬겨보겠습니다. 기도가 바뀌더니 이제 그때부터 이 아내분이, 여자 집사님이 남편이 게임하는 곳에 옆에 앉아서 과일을 깎아주면서 입에 넣어줍니다. 여보, 오늘 게임 꼭 이겨야 돼. 이 남편이 이상한 거예요. 이 여자가 미쳤나. 그렇게 몇 번을 했어요. 치킨을 입에 넣어주시면서 여보, 오늘 게임 잘해. 안마도 해주는 거예요. 오늘 게임 잘하라고 내가 안마해준다. 갑자기 남편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때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여보, 우리 교회 갑시다. 하나님 의지합시다. 남편이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기도에 이 남편을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새벽 기도 가셔서 남편이 기도를 잘하나 봤더니 눈물 콧물 쏟으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를 하고 변화가 되셔서 게임도 정리하고 열심히 일도 하시고 교회도 잘 나오시는 분이 되셨다는 간증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간증은 이 남편분이 변화가 되시는데 전도를 그렇게 잘하세요. 3년 동안 무려 750명을 전도하셨다고 그래요. 교회로 모시고 왔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게임 페인이었는데 전도 대장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뭐 할 때? 기도할 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그 어떤 고난도 돌파하게 하십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게 하십니다. 17절에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상당히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을 감동시키셔서 한나에게 이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한나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18절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무엇이 없더라?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분인나 때문에 항상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했던 사람, 항상 얼굴이 어두웠던 사람이 웃고 다니는 거예요. 상황은 딱히 달라진 게 없는데 평안이 찾아온 거예요. 기도할 때 주시는 평안을 공급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충전한 거예요. 그때 어떤 어려움이 와도 뛰어넘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고난의 폭풍 속에서도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의 폭풍 속에서도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삶이 어려운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답답한데 내가 이렇게 즐거워도 되나? 내가 이렇게 감사해도 되나? 할 정도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고난 속에서 평안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한나와 같이 크고 작은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열쇠를 갖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 고난에 함께 하신다. 기도로 나는 돌파할 수 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공급받아야 된다.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고난을 뛰어넘는 우리 모든 청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에, 우리 사부 예배자들의 삶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열쇠를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로 돌파하게 하시고 기도로 새 힘 얻어 한나처럼 승리하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